이슈, 들려오는 뉴스의 소식을 들으면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소식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슬픈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몸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이것은 우주의 재앙인데 아직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식량의 고갈, 또 다른 생물들의 멸종, 그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환난이며 어쩌면 이렇게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염병은 어떤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예측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한 것이 온다고 그러는데 참 고난이며 위기이며 환난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이슈. 그리고 요즘은 전쟁을 안 할 것 같은,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피를 흘리고 이런 재래 전쟁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저 멀리 지금 그것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런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을 하는 게 옳습니까? 걱정을 안 하는 게 옳습니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이슈,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한 환난, 고난, 위기 때에 이것은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펴보니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 무려 156회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살펴보니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익숙하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고 해방케 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길도 이렇게 펼쳐주실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지도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펼쳐주시겠지, 형통하게 하시겠지, 순적하게 하시겠지. 사실 이러한 기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먹을 양식이 없었고요,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됐고요, 잠자는 자리 불편했고요, 가는 도중에 사나운 짐승물론이거니와 주변에는 적들이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그 고난.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들 삶의 위기가 되었던, 위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환난과 이 위기가 그거로 끝났느냐, 그거로 맞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기회로 된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그 교리 가운데에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딜 돌아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감동과 감탄을 하게 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길, 그 위기 순간에 항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매일 체험했던 거죠.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던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 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 정말 이거는 잘된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만남입니다.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온 기술과 숙련된 몸집으로 장군이 된 적장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그저 목동 생활을 하며 뛰어다녔던 어린 아이 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터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싸우기 위해서. 1대1로 싸움 벌인 결과 이기는 자가 승리자요, 지는 자는 온 목숨과 나라와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없는 위기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에게는 승리의 기회가 있고 다윗에게는 목숨의 위기가 있다. 누구 하나 거꾸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의 장소가 양들을 기르는 양들 틈 속에 일어났다면 다윗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겁니다. 왜? 그는 거기서 이제까지 생활했고 익숙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누가 골리앗에게 위기이고 누가 다윗에게는 기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전쟁, 이 싸움에서의 결과로 골리앗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왕으로의 가는 진출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지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위기를 즐기는 삶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중에 상당히 극단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위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정도대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다 당황스러워하고 이 위기 앞에서 대부분 숨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숨는 사람들이 참 많고 도망가는 사람이 참 많죠.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 이 위기,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사건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는지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지요. 보니 요한복음 6장 14절의 기록 증거로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즉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일까? 그리고 곧이어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고, 왕으로 삼으시려고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똑똑히 그걸 봤지요. 혹 제자들 가운데 마음으로 매우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기회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 군중들처럼 참으로 임금 삼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입니다. 욕심이었지만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회복할 때 아마 재정 장관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베드로는 항상 칼을 들고 다녔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국방부 장관 자리를 노렸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탐했으니까요. 이게 실질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군중들과 이 제자들과의 거리를 두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들어가 다가오는 그 무리들을 막으며 제자들에게는 빨리 급히 서둘러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게끔 했던 겁니다. 왜?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들과 좀 같이 있게 하지요. 인기 있게 좀 즐기게 하지요. 왜?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그들을 보내시고 난 이후 그들과 거리감을 두며 홀로 산으로 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기회가 왔는데, 왜? 이게 기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기회로 보지 않고 유혹으로, 위기로 느꼈던 겁니다. 만약 그 군중들의 뜻대로, 그 군중들의 의지대로 억지로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지도하시는, 통치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만 통치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물거품이 되고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사단은 항상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기 속에서 빠뜨리는 거죠. 남들 눈에는 너무 좋게 보여요. 남들 눈에는 너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이걸 유혹, 이거 위기라고 생각하며 먼저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거리감을 두게 하고 스스로 그 중간에서 막으시며 산으로 가셨던 거죠. 이런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삶의 고난, 유혹,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살아가며, 아니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가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첫 번째로 알아야죠.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들과의 거리감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과는 친밀감을 두었던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 고난은 항상 오는데 그때에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고전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 같습니다. 너무 올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전이지요. 기도하라. 이 환난, 이 고난, 이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 하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마저도 이 유혹과 이 위기, 구속사역의 위기,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엄청난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데 제자들도 흥분하고 그 군중들도 흥분했습니다. 그 분위기, 대중의 심리가 그겁니다.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그 심리적으로 그 군중의 심리라는 거, 그게 선한 심리인지 그게 악의 심리인지 따지지 않고 따라가니까요. 이게 문제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보낸 제자들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의 위기 속에서 다행히 주님이 그들의 길을 방향 잡아주며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라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 말씀 따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형통함도 아니며 순족함도 아니며 은혜도 아니며 축복도 아니며 고난을 당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 하는데 위기가 올까? 이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문제이지요. 차라리 요나가 풍파 가운데 배가 흔들려 바다에 빠졌다. 이거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위기, 고난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찌감치 해가 지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닷가로 보내며 건너편으로 가게 했는데 넉넉 잡고 3시간이면 충분히 건너가 쉬고 있을 이때에 밤 사경이라 우리 시간으로 동트는 그 시간이지요. 그때까지 계속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 노를 짓는데 거의 고난의 수준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뱃사람, 능숙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걸 못할까요? 이거를 모를까요? 그런데 노젓기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해 지기 전 전날에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 동트기 전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다른 본문 마가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냐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고난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위기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질고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경험하고 있고요.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리스도인들, 매질을 심하게 맞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 심하게 굶주렸던 말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육신의 질병으로 쓰러기 직전까지 있는 우리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 기가 막힌 일을 당해 억울해하는, 원통해하는 주의 자녀들,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배신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배고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보고 계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전쟁의 소식, 좀 공포스럽게 자꾸 세계 전쟁으로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도 그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학교의 모든 상황은 붕괴 직전입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문제나 배우자들의 문제로 갈등이, 너무 속이 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읽으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눕고 내가 일어날 때 보셨습니다. 내 모든 행위를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 밤새 거의 죽기 직전까지 노를 졌던, 고난을 겪었던,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셨던,
왜 빨리 가서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걸까? 왜 빨리 치료해 주시지 않은 걸까? 왜 빨리 형통함을 주시지 않을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물음표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능한 뱃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를 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숱한 바람이 있었고 풍랑이 일었지만 그들은 능히 다 해냈습니다. 그때 그러한 염려가 좀 됩니다. 굳이 예수님이 필요할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할게. 아마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렇게 구분지어진 것, 이렇게 구분해놓고 사시는 분 없을까요? 이건 내가 하는 부분, 이건 예수님이 하는 부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반대의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린 이러한 또 다른 고난 속의 위기로 빠져가는 거죠. 교만의 위기. 교만의 위기. 이때에 그들이 이제는 이 고난 앞에서 더 이상 노를 짓지 없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시며 그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지요. 살아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살았다. 휴. 이제 그들의 고난은 끝났다. 휴. 이거로 해결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은 왜 그들을 거리감 두게 하고 떠나게 했을까? 주님은 왜 이가 참 메시아다라고 달려드는 그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피했을까?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겪는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이게 위기를 해결한 것일까요? 어쩌면 정말로 이 풍랑이 일어난 그것이 환난이고 고난이었을까요? 그것이 위기였을까요? 그것이 진짜 위기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14장 우리가 33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위기는, 제자들의 위기는, 군중들의 위기는 이 상황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빵과 고기로 인하여 신앙 고백하는 그들, 억지로 메시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고백은, 그런 고백은 진짜로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며 이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며 축복의 고백을 하는데, 이게 기회이지요. 사실 풍랑이 노젓기의 고난이 아니라 진짜의 위기는 바른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종결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어의 혜택을 본 군중들의 고백과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얻는 제자들의 고백은 차원이 다른 거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맞습니다. 이거 환난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 속에서의 위기라 하지 말고 여기에서 다시금 기회를 찾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그 연장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가뭄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전염병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병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 문제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사업의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행동, 기도와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영광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며 천국 가는 길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는 길이 고난이요 철로 역정처럼 어렵고 힘든 길이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제자의 위기에서 기회로 찾는 그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올바른 기회 속에서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해결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